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342장이 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꿈을 잊지 세세 힘을 얻고 너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아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3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오늘은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공부하면서 묵상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첫 5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그의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배상에 관한 법에 대해서 우리 잠시 묵상하고 또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 모두의 기도방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제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불교 신자셨어요. 불교 신자신데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면서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님으로 계시는 거 알고 있고 저도 제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으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기독교의 모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은 괜히 모르는 죄, 안 좋은 것까지도 가르쳐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맨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십계명 같은 것에서 순진한 사람들에게 모르는 죄까지 가르쳐 주면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는 어려가지고 거기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게 아니고요 하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때는 아무 대답을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럴까요? 성경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죄까지 가르쳐 주면서 순진한 사람들에게 죄의 존재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십계명에 보면은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라고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에 나오는 말씀, 배상에 관한 말씀이 되겠는데 이것은 십계명 중에서 18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그 8번째 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에 대한 풀이고 더 깊은 설명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도둑질을 사람들이 몰라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도둑질을 하도 많이 하니까 그런 삶을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도둑질을 해요. 도둑질을 하는데 한 다음에 대한 어떠한 법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거 뭐 도둑질 당한 사람이 마음대로 하면은 또 그게 또 거기에 대한 체벌이 되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도둑질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둑질을 하지 않고 또 만약 누가 도둑질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누가 도둑질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배로 배상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남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가지고 그것을 잡거나 팔면은 그것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내려주십니다. 1절을 보게 되면요. 소 한 마리를 훔쳤으면은 배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소 5마리로 보상을 하라고 하십니다. 또 양 한 마리를 훔쳤으면은 양 4마리로 갚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무거운 체벌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비록 도둑질을 했지만은 공정하지 않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소 한 마리 훔쳤는데 소 5마리를 배상을 하라니요. 양 한 마리를 훔쳤는데 양 4마리로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공정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집에서 진돗개를 길렀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 동생하고 새벽에 여름 성경 학교에 가려고 이제 걸어서 이제 그 교회를 갔었는데요. 아침에 새벽에 그 진돗개가 우리를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골목을 딱 돌았는데 계속 쫓아오던 진돗개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 생각이 집에 갔거니 하면서 그냥 동생하고 같이 교회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름 성경학교 새벽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딱 갔는데 개가 없었던 것이에요. 집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어르신 분들이 또 제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동네에 개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막 개 삽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다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 그랬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런 사람들이 그 개를 훔쳐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나 상처가 많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 진돗개를 얻어가지고 집에 데리고 왔는데 태어난 지 며칠도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잘 서 있지도 못하고 집 안에서 처음에는 길렀었었는데 우유 먹이면서 막 기르고 그냥 잘 걷지도 못해가지고 쭉쭉 미끄러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랬던 게가 이제 어느덧 다 커가지고 이렇게 있었었는데 그렇게 정들었던 개를 그렇게 잃어버리니까 마음의 상처가 많이 됐던 것이에요. 개 한 마리 훔친다고 개 한 마리 그래 이거나 가져라 하면서 개 한 마리 주는 게 이게 오히려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소와 양을 기르던 분들 오랫동안 정도 들고 참 그 먹고 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소나 양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소나 양 가축을 훔친다고 하는 것은 그 주인에게 큰 마음의 상처가 될 수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마리를 훔쳤을 때 5마리로 갚고 또 양 한 마리를 훔쳤을 때 4마리를 갚아라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배상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겁게 배상을 해야 되는 법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도둑질을 그냥 쉽게 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들어가 있죠.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게 그 무거운 체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것 같습니다. 또 2절을 보게 되니까요. 만약 도둑이 밤에 무엇을 훔치려고 들어왔다가 집 주인이 그를 죽였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매우 친절하게 그냥 자세한 내용까지 다 그냥 이렇게 가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집 주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방어에 케이스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밤에 누가 들어오는데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놀라고 그 다음에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도둑과 강도를 만나니까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기사에서 읽었었는데 한국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밤에 어떤 집에 강도가 들어왔던 것이에요. 그
집주인이 그 강도하고 같이 싸웠다고 합니다. 근데 싸우다가 아마 그 강도를 심하게 다치게 했던 것 같아요. 심하게 다치게 했는데 기사에 난 걸 보니까 오히려 집주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과잉 방어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밤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럴 경우 밤에 자기 집에 누가 들어와서 그랬을 때 자기 방어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무슨 일이 있고 하다못해 그 강도가 죽는 경우가 생기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낮에 집을 털다가 집주인이 강도를 죽인 경우가 생긴다면은 그 경우에는 살인죄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서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낮에는 다 잘 보이니까 그리고 또 주위의 도움을 청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만약 강도가 잡혔을 경우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는데요. 배상을 못할 경우에는 자신이 노예가 되어가지고라도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을 해하면은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5절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짐승을 잘 단속하지 않아 가지고 풀을 먹이고 있었었는데 자기 밭이 아니라 남의 밭에 들어가 가지고 남의 것을 먹게 되는 남의 밭을 먹고 또 해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의 밭에서 제일 좋은 농산물로 피해를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당시의 사람들은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귀중한 물건을 이웃에게 맡겨가지고 그렇게 보관하고는 했었습니다. 7절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 그것을 도둑 맞았을 경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물건을 맡아서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물건은 도둑 맞았는데 범인을 못 잡았을 경우 9절에도 나오는데요. 8절과 9절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재판장에게 가가지고 자신의 무죄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훔친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자기가 훔쳐놓고서 도둑 맞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게 하기 위해서 무죄를 증명을 해야 되고요. 9절에 보면 증명을 못할 경우는 그 피해를 2배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만약 짐승을 빌려왔는데 그 짐승을 빌려와서 사용을 하고 있다가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에 보니까요. 빌려온 사람이 책임을 지고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나도 몰랐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빌려왔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짐승이 소나 양이나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 그렇게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그 짐승을 사용하고 있었을 때 그 짐승의 주인이 함께 있었으면은 그 주인도 모든 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15절에 보니까 배상을 안 해도 된다라고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을 해주시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모든 것을 공정하게 처리를 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하게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랬으면은 공정하게 피해를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누구도 억울한 상황에 있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가 있어요. 십계나 율법을 보게 되면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무슨 법 공부하는 것처럼 힘들 수가 있는데 그 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피해 보상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남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남의 물건도 함부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마음을 써서 보상하듯이 그렇게 남을 대하고 또 남의 물건도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죄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것도 죄가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보십니다. 남의 것이라면은 우리가 생각이라도 탐하지 않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셨던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세상에 묻혀서 세상과 같이 죄가 넘치는 차 넘치는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뭔가 달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끼고 많은 것을 챙기는 것을 보시면서 남도 같은 마음으로 대하라라고 오늘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남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생각을 하면서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꽉 잡아 주시면서 우리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